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보배입니다. 우리는 보배입니다. 우리는 보배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새해가 밝았어요. 새해라고 해서 해가 새롭게 뜨고 새롭게 지고 그러는 건 아니죠. 똑같이 뜨고 지는데 새해이기 때문에 2022년 이민년 새해에 대한 소망을 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꿈을 꾸고 희망을 갖고 새해를 맞이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장로님 너무 은혜롭고 정말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기도해 주셨는데 올해는 장로님 기도대로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코로나가 사라지고 평범한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또 우리나라 이제 3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도자 허락하셔서 이 나라가 조금이라도 더 살기 좋은 나라로 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신림 소망교회 성도님들 모두에게 가정에 새해에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여러분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그리고 축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세계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종들이 밟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꿈과 소망 사실 나 한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들은 아니지요.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인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고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은 각자 신실한 마음으로, 신실한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먼저 나 개인의 삶이 하나님 앞에 회복될 것입니다. 기독교인 개인이 변하면 그의 가정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들이 변하면 그 가정들이 속한 교회와 지역사회가 바뀌겠지요. 새롭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변하면 우리나라도 변하겠지. 이번에 동생을 만났는데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다. 뭔가 잘못돼도 맞는 말 같아요. 뭔가 잘못해도 한참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기독교인 각자 붙들고 살아야 되는 말씀이 있겠지요. 물론 성경 66권 이 말씀을 다 붙들고 늘 묵상하고 읽고 그래야 되겠는데 오늘 새해 첫 주일 본문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을 성령께서 택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기독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말씀을 붙들고 새 삶을 살아간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삶이 회복되기 위해 새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본문 속에 그 메시지가 답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각자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과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열심히 하루하루를 사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꿈도 있으실 것이고
희망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앞에 놓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른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모르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무의미합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무가치합니다.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짧은 인생, 성공할 수도 있고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출세할 수도 있지만, 만일 죽어서 영원히 멸망을 당한다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 가운데 던져진다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아무 소용 없습니다. 성공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확인해 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단순히 그의 존재를 인정하거나 그분을 도덕적 선생이나 혹은 성인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유일한 구주라고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모두 마음으로 예수를 구주로 믿고 입으로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죄사함과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2000년 기독교 역사가 계속해서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기독교가 전하는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 진리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저는 오늘 새해 첫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기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사람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이 가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은혜 받아야 하는 날입니다. 오늘이 여러분이 구원 받아야 하는 날입니다.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고 하는 이 순간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사람들과 얘기해 보면 사람들은 기독교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비슷하게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불교 신자들이 부처님을 부르듯이 기독교인은 그저 하나님 부르고 예수님 부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부르는 이가 다를 뿐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똑같거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를 믿거나 불교를 믿거나 기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거나 다 똑같고 그저 착하게 살고 자기 종교에 열심히 믿으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복을 받을 것이고 죽으면 좋은 데 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려운 말로 종교다원주의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다원주의를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전혀 다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는 사람이 점점 발전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가르침은 사람이 점점 좋은 쪽으로 진보하는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아무개 집사님은 다 좋은데 이거 하나만 딱 고치면 더 좋을 텐데,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자, 본문을 보세요. 본문이 뭐라고 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즉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곧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새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새 피조물이 된 거예요. 오늘 말씀의 문자 그대로 누구든지요, 즉 정말 깡패라도 천하의 몹쓸 인간이라도 예수님을 진실로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면 곧바로 하나님 앞에 새 것이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단번에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무가치한 존재가 가치 있는 존재로 바뀝니다. 변합니다. 저주받았던 인생이 곧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녀로, 그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변하는 거예요. 또한 기독교는 다른 사람보다 착하고 윤리 도덕적으로 좀 더 나은 사람이라고 해서 의인이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착하고 윤리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누군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과거는 지나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2021년은 이제 다 지나간 것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을지 모릅니다.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모든 과거의 신분에서 벗어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새로운 신분을 갖습니다.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됩니다.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보배가 됩니다. 죄 덩어리였던 사람이, 저주받아 마땅했던 사람이 곧바로 하나님 눈에 보배로운 존재로 변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올해부터, 이제부터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보배다, 나는 하나님 눈에 보배로운 존재다, 이 생각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새해에는, 그리고 앞으로 쭉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다 라는 의식을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인은 겸손해야 하죠. 아멘. 그죠? 기독교인은 겸손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신을 지나치게 폄하하면 안 됩니다.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이야. 나는 못나고 지지리도 못났어. 나는 무지해. 나는 아는 게 없어. 나는 무가치한 존재야. 나는 살아갈 이유가 없어. 이런 생각으로 자기 자신의 삶을 아무렇게나 대하거나 내동댕이 쳐버리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 영원히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대신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보배가 되었습니다. 신명기 26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아멘.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하관하셨느니라. 이거는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사야서 43장 4절입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입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배입니다. 하나님 눈에 여러분은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스스로 자신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자신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것과 자신을 무시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겸손하십시오. 그러나 절대로 자기 자신을 무시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은 사실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존귀한 사람이며 보배로운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눈에 보배입니다.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 딱 한 사람만 나를 사랑해주고 딱 한 사람만 나를 인정해주면 나는 살 힘이 생깁니다. 내 삶에 의미가 생깁니다.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자신을 스스로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목적 없이 방황하지 않습니다.
사랑받고 인정받는 사람은 자신감이 있습니다. 누구 앞에서나 당당합니다. 아멘. 그죠?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자신의 삶을 사랑합니다.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 노력합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인정해주는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싶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올해부터 자신의 삶을 새롭게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받는 존재로서, 보배로운 존재로서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있든 하나님의 눈은 여러분을 향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넘어졌을 때에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기뻐할 때도 보시면서 같이 기뻐해 주실 것입니다. 아플 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요즘에 유튜브 영상에 유기성 목사님 그 영상 올라왔는데 제목에 뭐냐면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말래. 하나님 다 아신대. 하나님 이 상황을 다 아신대. 다 알고 계시고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데 살려달라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그냥. 여러분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고 가장 좋은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아멘. 이제 제가 시편 91편 14절부터 16절 말씀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번 가보실래요? 시편 91편 14절부터 16절입니다. 시편 91편 14절로 16절 찾으셨지요? 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눈에 보배로우신 여러분, 올해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가진 그 축복과 능력과 권세를 알고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응답하실 것이고 설령 환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지시고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만족스럽게 하고 기쁘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오른팔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사실 것입니다. 그런 새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 여러분 모두 승리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